20절 말씀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따라합시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무엇을 행함으로? 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내가 악을 행함으로 잘못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유익이 없어요. 그건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칭찬이 있습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나쁜 짓 해놓고 고난을 받아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잘했습니다 하고 칭찬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게 아름다운 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아름다우나 그랬어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에? 선을 행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 보면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선한 분은. 세상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여기 선한 일을 행한다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늘 전도하며 말씀대로 사는 그 삶, 그것이 아마도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 그것이 아마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라고 여기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에 예수를 믿으면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죠. 있죠. 오히려요. 세상 사람들이 더 핍박할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도 왕따 당할 수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의 고난의 본을 보이셨다고요. 따라합시다. 예수님도 고난의 본을 보이셨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몇 절에 있어요? 21절을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도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바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보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취를,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은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게 많아요. 부당하게. 애매히 고난을 받아요. 따라서 애매히. 부당하게. 이 부당하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이 참 억울하다 이거죠. 이게 참 사실은 이치에 맞는 아니에요. 이게 부당합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 이런 것은 바로 참고
인내하면은 이것이 아름다운 거라 그래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하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이겁니다. 예?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다 같이 보세요. 오늘 설교를 짧게 하겠어요. 간단하게 성경 구절만 주겠어요. 자, 3장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은 것보다 훨씬 난 거죠. 그렇죠?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죠. 예? 예, 그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온전해지게 하시고 또 강해지게 하신다게 하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다 같이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자, 오늘이 손 없는 날입니까? 네? 나는 그거 잘 몰랐어요. 근데 손 없는 날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아주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이사 가는 것도 절대 손 있는 날은 안 갑니다. 손 없는 날 이사를 가요. 그래가지고 이 날은요 이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비싸대요. 이삿짐 하는 것도 비싸대요. 여러분도 손 없는 날을 찾으십니까? 그런데 왜 오늘 이렇게 많이 안 나오시고 주일날도 빠지시고 어디 가고 손 없는 날 잔치하고 결혼하고 손 없는 날 이사 가고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날이라 괜찮아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달력도요 손 없는 날을 딱 이 부동산에 가보니까 손 없는 날 딱 있어가지고 야 이게 그렇더라고. 자, 그 다음에 한번 찾아봐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시작. 각각 네? 그거 아닌데 이거 잘못 적었네. 4장 몇 절이야?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일을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예.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시작. 16절 4장 16절 다 찾으셨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그거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핍박을 받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하늘에 상이 엄청 큽니다. 예? 그래서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자랑해야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생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다시 오실 주님이, 이제 영광 중에 오신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네요. 예?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아멘. 네. 그 다음에 몇 번째요? 다섯 번째.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말씀대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없을 때는 내 멋대로 막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냥 막 멋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고난이 오니까 아이고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을 지키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삐뚤은 길로 자꾸 부모가 하지 말라는데 엉뚱한 것을 잘해. 그러면 채찍질 하잖아요. 그렇죠? 채찍을 통해서 그 아이가 바른 길을 가게 됐어요. 그러니 채찍이 유익이라. 그 얘기가 똑같은 거죠. 네? 따라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잘못 행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욥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었어요. 사실은요. 예? 그러나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고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었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됐다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체험하며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그냥 하나님이 있겠지 뭐 이때니까 있는 줄 알고 그저 그렇게 알고 그렇게 막연하게 그냥 어렴풋이 하나님 계시겠지 하나님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이제는 체험뿐만 아니라 눈으로 그냥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보게 돼.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봅니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런 체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렵지 않았을 때는 그냥 하나님 뭐 있겠지 하고 그냥 주일날도 그냥 왔다 갔다 뭐 하나님 계시겠지 하고 그러려 하다가 어느 날 막 내가 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막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막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체험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에? 그게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계신 것이 확실하게 체험돼야 믿음 생활을 바로 하지. 그거 없으면은요 주일이 내 날이고 내가 주일 그냥 하나님의 날인지 세상 날인지 잘 몰라요. 그냥 뒤죽박죽 막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에?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막 이런 생활이 하나님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면요 적당하게 뭐 하나님이 계시겠지 뭐 계시다니까 뭐 계시겠지. 그러니까 어떤 확실한 체험이 없으니까 절대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이지가 않아. 예배도 절대적이지가 않아.
아니 뭐 시간 있으면 예배 드리고 없으면 뭐 어디 가게 되면 가고 하나님께 뭐 예배 드리게 되면 드리고 이런 신앙은 안 돼요. 그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순교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순교다. 아멘. 자기 희생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고난이 죄를 그치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이 죄를 그치게 한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다 같이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은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2절에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죄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방인의 때와 같이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됐, 남은 때를 살게 됐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고난은요,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나오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나오게 한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세요. 이 베드로전서는요, 계속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와 함께 고난 받으면 주와 함께 영광도 받는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1장 몇 절? 7절을 다 같이 있어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순금이 되려면, 정금이 되려면 몇 천도가 되는 용광로에 들어가야, 그 불순물이 다 태워져야 정금이 되는 거예요. 용광로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금은 더 정금이 되는 거예요. 더 순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요, 불순물이 많은 믿음이요. 세상 것 다 이게 있고 정말 아직도 성화되지 아니하는 이 믿음이, 그런 믿음이 많은 때가 묻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의 용광로에 팍 들어가면은요,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우리의 믿음이 아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따라하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로 연단된 믿음이요. 예? 불로 단련해서 정금이 나오듯이 우리의 믿음이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욥의 믿음이 갑절의 믿음으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성도가 돼서 죄와 멀어져 거룩한 삶이 되고,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으면 기뻐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견고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설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